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로의 부르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사역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지,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연약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력을 보면 정말 그 이력을 보면서 야, 정말 부를 만한 사람을 불렀구나. 그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가 일제 36년에 치하했을 때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했어요. 세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세리,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들이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주변을 바라볼 때, 야, 정말로 이만한 사람 주님이 제자로 부를 만하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왜 그랬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왜 부르셨느냐?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고린도서 1장 27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제자를 불렀냐?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쓰실 때마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개 주님 부를 때 대개는 처음부터 아유, 주님 저를 잘 부르셨습니다. 아유, 다른 사람 말고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저를 쓰셔야죠. 이렇게 나온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죠.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딱 두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수많은 부분에 기도하라고 나오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말씀합니다. 간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그 많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는 새를 만들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 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교제하기 원했던, 대화하기 원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죠.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을 주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무인 고도에 혼자 살고 있다면요, 편할 것 같죠? 아이고 나 혼자 사니 편하다, 아이고 아무도 없으니 편하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함께 있기를 원해요. 혼자 하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같이 나누시고 같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부르는 가장 큰 목적은 함께 있으려는 거였어요. 함께 있으려고, 교제하시려고. 또한 기도와 함께 또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66권의 성경을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투자해라, 어떤 사업을 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내적인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은혜요, 말씀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이나 한 5장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하셔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매일같이 여러분 것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란 뭐냐? 묵상이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읽었어요. 아침에 읽었어요. 근데 읽은 걸 한번 끝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게 지혜를 주리라. 내가 내게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참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전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 거기를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도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느냐? 전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굶주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고 민족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구정을 맞이하고 민족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애증의 관계 속에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명절을 만날 땐 정말 행복하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족들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잘 지내냐? 처음엔 좋아요. 처음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기쁘고 얼싸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명절이 점점 지나가면서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너는 왜 그랬냐? 옛날에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란 우리 한국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이란 아주 가까우면서도 아주 마음속에 깊은 고통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들을 만날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옛날 얘기하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헤어질 때만 되면 또 싸우고 헤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냐?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누가 전했으니까 믿었죠. 저희가 예수 믿을 때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고 살 길이 없고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업이 망했는데 우리 집에 사업이 망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떤 구역장님이 한 사람이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근데 그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럴 때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저를 교회에 나가자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야, 그때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있을 거 아니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나중에 목사가 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가 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무슨 강도를 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강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그냥 무슨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죄가 그게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뭐라 말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있음을 이미 하나님은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하, 하늘을 누가 지었구나. 야, 저 나무를 누가 지었구나. 저 모든 세상을 누가 지었어, 이게 있는 거지? 자동으로 뭐예요? 그게 세상이,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전도한다는 그걸 우리가 자연 계시라 그래요. 자연 만물이 사람들의 계시를 줘요.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지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복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중 축복의 은혜를 주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걸 우리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강건케 되는구나. 고쳐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 병을 고쳐주셨더라.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라. 이게 전도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때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요나에 대한 얘기했죠. 참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든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심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전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리라. 그 말을 전하고 다녔어요. 40일은 이 성읍이 말이라 심판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믿으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회개란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 내가 전한도 하고 누가 믿겠어? 아니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누가 그걸 믿겠어? 여러분,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귀신이, 수많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고 문제를 주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말 한마디, 말끝 한마디, 말토 한마디를 잘못할 때 그게 마음에 확 거슬려 오면서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화가 나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우리 누구든지 다 상처가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별거 아닌데 마음에 섭섭하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가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막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우는데 부부 싸움은 어때요? 부부 싸움은 이겨야 되잖아요.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속에도 없는 소리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 이런 걸 갖다 막 골라다가 막 그걸 갖다가 그냥 막 갖다 퍼붓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회하지요. 아유 그 얘기는 내가 왜 했나. 후회하면 뭐해, 벌써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려는 겁니다. 행복을 깨트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래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가정에 하루에 12번도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루 12번도 귀신이 와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속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세상엔 제일 어려운 게 수학 미적분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고요. 2차 방정식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왜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세요. 뭔가 남편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내가 뭔가 고통을 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아내에게 그러지 말고 속으로 귀신을 떠나. 남편 보고 만약에 뭐라는데 귀신 떠나면 더 크게 싸웁니다. 더 크게 싸워. 뭐 나보고 귀신이라고? 우리 삶의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왜 쫓겨나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역할이 뭐예요? 도둑은 바로 마귀를 말하고 귀신을 말하는데 도둑이 와서 여러분 보태주고 간 거 봤어요? 도둑이 와서 뭘 잘해주고 간 거 봤어요? 도둑이 오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거 잘 믿었어요. 예수 믿는 거 복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함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귀신 못 쫓아내요. 제가 무슨 힘 있나요? 능력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힘이 없지요. 우리가 능력이 없지요. 근데 여기 말씀의 하반절에 가만히 보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에 더러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면 삶의 평안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그 배후에 귀신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부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섭섭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그들은 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주님, 내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야,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요, 병이 고침받고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말하는 걸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도하면 귀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로 깜짝 놀라게 될 건데, 하나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서 천국 문에 딱 들어가려면 문지기가 묻습니다. 이름이 뭐요? 생년월일이 뭐요? 그 딱 물어다 컴퓨터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딱 넣어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딱 뜹니다. 합격, 통과시킬 것. 그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구나, 내 명단이 여기 와 있구나, 할렐루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하나는 또 행위의 책이 있는데, 행위의 책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기록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책은 기뻐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옆에 있는 책에 펼쳐져 있는 행위의 책을 보면 모든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실제로 손과 발로 한 죄, 모든 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 나는 죽었다, 보나마나 나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통과, 합격. 에? 아니 내가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행위의 책 위에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이 덮어있다. 그래서 그 죄가 안 보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상한 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눈을 가지고 계세요? 보혈을 통과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그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죄가 다 써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야. 우리 죄가. 왜? 뭐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보혈이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또 놀라는 겁니다. 이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될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거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뭐가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이 좋아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새벽에 눈을 뜨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한낮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밤에 눈을 감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집 사람들, 우리 앞집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한지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서 끊지 말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실 때,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부를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들어서 주님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2제자에게 맡긴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맡깁니다. 문제를 맡깁니다. 기도의 제목을 맡깁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마실 것을 기념합니다.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